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그래 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 또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상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입니다. 본시는 어제 공부한 79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시고요. 79편이 남유다의 멸망, 즉 BC 586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본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 제국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고요.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에 보면 저자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을 양떼같이 이끈 목자로, 두 번째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대부분 잘 알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자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간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도망했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기회가 되고 애굽 바로의 신하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7년 대흉년으로부터 구원을 하게 되지.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길을 그때그때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렸습니까? 살다 보면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이런 세상인데 말이지. 그 억울함 풀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귀한 인생들 다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에게 당한 억울함, 주인 보디발에게 당한 억울함, 그리고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잊어버린 이 술관원에 대한 억울함, 그냥 다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누가 그 억울함을 풀고 보상해 주던가요? 양떼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심으로 말이지. 그렇다면 거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곳은 은혜가 베풀어주는 곳으로서 시연자라고도 하지요. 이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와 뿌림으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했다는 말은 백성들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란 죄를 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이것 아닌가요?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은 그 앞에서 물러가는 겁니다. 죄의 어둠도, 원수의 어둠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이나 미움의 어둠도 말이지. 2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것은 출애굽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질서정연한 대오를 형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배치되어서 말이지. 뿐만 아니라 장막을 치고 걷는 것까지 구름 기둥의 뜨오름을 통해서 했던 것이고요. 이때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성막의 뒤쪽에 함께 위치해 있었습니다. 제일 앞쪽 동쪽은 유다 지파가 있었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언제나 이 세 지파에게는 앞에서 진행했던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자 그 누가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말렉도, 에돔도, 그리고 모압이나 암몬,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었던 것이지. 이 말은 출애굽을 이끈 능력의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처음 사랑을 구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쯤은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 받은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들 말이지. 저 또한 그런 간증이 있고요. 저의 죄와 사망에서 불러 구원한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나를 이끄신 하나님, 그리고 동서남북이 다 막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신 하나님 말이지. 4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어제 새벽에 공부한 시편 79편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말이지. 그런데 본시에서는 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진노의 이유는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던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의 반기를 들고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떼어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어떤 망령된 일을 행합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속여 제사를 그곳에 드리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자의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의 백성의 기도, 주의 백성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하게 했던 것입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으니 말이지. 그렇다면 이 노가 언제 끝납니까? 17절을 볼까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러분, 주의 오른쪽에 있는 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 노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말이지. 그리고 잘못 끼워졌던 첫 단추를 새로 끼워주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시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시기도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메시아가 오셔야만 회복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도 신앙이 많이 틀어져 있는 분들 말이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 말입니다. 이민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된 이유도 신앙이 아닌 다른 목적인 경우들이 많고, 교회도 이리저리 많이 옮겨 다니다 보니 머리만 커져버린 이런 신앙 말이지. 거기다가 과거들은 전부 포장을 해가지고 알 수가 없고, 또한 잘나기는 얼마나 다들 잘났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디서부터 신앙이 삐뚤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들 말이지. 마치 북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예수 안에서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니까요. 6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하는데 우리 예수님 누군들 구원 못하겠습니까? 18절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리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주 오시면 바로 마라나타인 것이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는 인사말로만 생각들을 합니다. 그 의미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이니까요.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주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비단 마라나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사용된 많은 표현들이
이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미래의 일임에도, 우리 생각으로는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된 표현들 말이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오해들을 하는 것이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물리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고요. 과거로도 갈 수 없고 또한 미래로도 갈 수 없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 벌써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장래의 일을 현재의 일과 같이 여기며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와 같은 것이지. 대표적인 표현이 요한복음 8장 56절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면, 다시 말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오시면 오해도 풀리고 억울함도 풀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내세우려고 하지 않고 말이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지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마라나타, 주님이 임재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나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분께 맡기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뺏기지 마시고 땅에 파묻어지지 마시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부활의 정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심을 믿을 때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자유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건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안에서 걸어 잠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